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도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고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은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의인은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웃긴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정말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이 향락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혜 시대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고 정말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여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정말 이 때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야 하는데 이 근신이라는 것은
조심해서 세상 쪽으로 우리들이 물들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근신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양육할 때에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는 것을 버리고 근신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 근신하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지요. 정말 갈수록 기도하는 일은 정말 더뎌지고 적어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감으로 늘 깨어있어 근신하여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말하기도 하죠. 첫째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무엇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구하잖아요. 이 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못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 방금 보신 시편 119편 2절과 10절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2절에서는 구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찾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고 10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사오니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역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가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멸절하리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땅의 것만 구하면 멸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무한한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정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무수한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역사입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행할 때에든 누웠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며,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길을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들과는 참된 성도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것이 곧 예수님만을 증거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또 듣는 자가 복이 있지요. 왜 들어야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지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듣고 또 내가 들은 바 이 말씀을 또 내가 읽었던 말씀, 정말 내가 늘 묵상했던 말씀이 어느 날 증거될 때에 그 은혜는 아마 몇십 배, 몇백 배가 되겠지요. 항상 성경에 있는 것만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잠언서 2장 2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는 말씀이지요.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바로 명철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곧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또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또 가르칠 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확신 또 확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강하게 부여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들으면 더욱더 큰 은혜가 더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 사도, 그 무식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잖아요. 그날의 회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됐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더 한층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행함이잖아요. 행함은 곧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대교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 확실한 이 믿음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천이와 똑같습니다. 결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산자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늘 숨을 쉬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욥의 육신은요 다 망신창이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단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위로해 줄 알았던 아내마저 나가버렸고
새 친구마저 유혹을 정죄하고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한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심정 속에서도 욥기서 23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욥은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땅의 것보다, 세상 것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믿음이 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욥을 노년의 큰 복을 받도록 역사했지요. 우리 이 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욥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환난과 그런 시험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입술의 명령,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땅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규모는 적었잖아요. 규모는 적었지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패반치 아니하였도다. 바로 증인의 길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의 길이거든요.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릇된 길로 나아가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했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생길을 가는 자들이요,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 44절에서 45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이 되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생명의 말씀, 바로 무교병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안식일에 성에 모이게 됐는데 거의 다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막 변박했지요. 이때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성경의 귀한 말씀, 정말 무교왕의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데 정말 합당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됐죠. 그래서 47절에서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시편 5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시편 56편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지요. 주님의 사도들도 이방인들 있는 이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다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정말 수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우리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이런 수모, 정말 이런 수모와 쫓겨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51절에서 5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러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수모를 겪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하고 정말 고통을 주고 비난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을 해도 기쁨과 성령, 즉 진리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 낭망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쫓겨나면 또 저쪽 가서 또 전하면 돼요. 또 저쪽 가서 쫓겨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전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생명에 퍼져가는 것을 간악한 이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지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고 이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훗날에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천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을 볼 때에 이거 지금 정말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정말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시대를 바로 볼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신기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이 보이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에요. 돈, 명예, 장수하는 것, 권력, 인기 다 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욕심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이 마음의 이 본성을 깨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늘의 복은 바로 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때가 가까워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또 기름을 준비해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내일 당장 유황과 불이 쏟아져도 우리는 어여시 구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참 백성, 알고 백성,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기고 또 이기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내 모든 인생을 맡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형편과 그리고 입장을 아시는 주님,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